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원망하거나 기도하거나. 한 번 더요. 원망하거나 기도하거나. 지난주에 이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바로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6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실시한 이 종교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천주교와 불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이 천주교, 가톨릭 그리고 불교인들은 온화하다 34%, 40%, 그리고 따뜻하다 29.7%, 27.6%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했는데요. 여러분, 유독 개신교인들에 대해서는요, 거리를 두고 싶다 32.2%, 이중적이다 30.3%, 사기꾼 같다 29.1%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도 저한테 이 통계 자료를 보내주는 그런 기관에서 이제 그 뉴스레터를 봤는데요. 참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이게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연구소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교회와 교회 지도자의 각종 추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교인들이 남들과 다투며 자기 이성만 차리는 것이 실생활 속에 드러나며 교회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던 차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기독교인의 이미지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은 조사에서 국내 종교단체가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 종교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45%밖에 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요, 코로나 사태라는 이 중차대한 시국에 솔직히 종교가 한 역할이 없는 느낌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무려 72%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통계 하나가 전체 의견을 다 대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이 교회를 그리고 세상이 이 전체 종교 단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특별히 개신교 우리 교회에 대해서요. 여러분, 제가 지금 봐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은요, 이 비호감 중에 비호감입니다. 이런 말 목사인 제가 이런 말해서 참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도 지금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과 성명이라도 사실 내야 되는 그런 판인데요. 실제로 여러분 몇몇 교회에서 이 플랜카드 이렇게 붙였습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자기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저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 플랜카드를 붙이고 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들은 여전히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오히려 자신이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정부가 하는 이런 시책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고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이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더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코로나는 이게 뭐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고 요즘에 이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코로나와 함께 이제 사는 시대, 이 위드 코로나 시대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백신이 개발돼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진짜 암울한 이 뉴스를 제가 이번 주 봤거든요. 아니, 백신이 개발됐는데 이게 종식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심리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도요,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문을 닫는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시기를 저희들에게 계속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그겁니다. 똑같은 길, 가도 끝이 없는 길. 뭐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 지금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힘들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갔는데 물을 구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지금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여러분한테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집트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강한 능력으로 건지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 전반부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10가지 재앙, 뭐 이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이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것을 치는 그런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십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구출하시고 구원하셨으면 그냥 편하게 그냥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요. 왜 또 이 광야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겪게 하시느냐는 사실입니다. 특별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 바로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바로 이 14장입니까? 이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정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보냈던 그 이집트의 바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말씀처럼 앞에는 뭐가 넘실거립니까?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이 애굽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이 절체절명의 이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이 15장 22절 바로 앞에 같은 15장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리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완전 흥분 상태예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다.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이 여인들이 다 소고를 잡고 나와서 이제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막 춤추면서 그렇게까지 찬양 안 하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기뻐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까지요. 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진짜 그들의 삶 가운데 한 번도 정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펄쩍펄쩍 뛰면서 춤춘 게 얼마 되지 않은데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게 참 저는 이 말씀이 이 배치가 참 이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앞에 그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딱 3일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는 것도 이게 엄청난 이게 고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엄청 받고요, 막 이 바울이 3층천 올라가는 것처럼 3층천에 올라갔던 그런 경험을 해도요, 딱 3일 물이 없으면요 바로 원망이 나와요. 이게 딱 우린 것 같아요. 오늘 22절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이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오아시스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맛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당장 마실 물, 우리 뭐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먹을 음식,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니까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이게 뭐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요, 가장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겨우 이제 물을 만났습니다. 이 마라라는 곳에 물을 만났는데, 자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마시는 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 식수로 쓸 수 없는 물이에요. 이 마라라는 단어의 자체의 의미의 뜻이 바로 이 쓰다, 영어로 하면 비터거든요. 비터.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로서는 이게 아주 쓴 경험이에요. 쓴 경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채 3일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모세를 원망하는 이 쓰디쓴 경험을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주실 수 없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실 수 없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오늘 사실 마지막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라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냐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엘림은요 오아시스 중에 오아시스예요.
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이 엘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엘림으로 인도하실 수 없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5절에서 그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25절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 이 원어로 보면 니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 시험하다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니까 훈련하다 그리고 증명하다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니사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냥 엘림으로 그냥 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마라를 만나게 하시는가요? 여러분,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증명하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훈련하기를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 출애굽기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지금 지난 430년 동안 어디 있었냐니까 이집트에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실제로는 누구의 백성이었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 와서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느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장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고 마라에서 먹지 못하는 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딱 원망, 불평.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의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신뢰 부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부족,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이 신뢰 부족입니다. 불신이에요, 불신. 여러분, 앞에서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그 바닷속으로 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해결 방안이 있다는 사실을 친히 본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머리로는 믿어지는데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막상 현실적인 문제를 딱 만나면 하나님께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이 딱 그럴 때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진짜 방법 없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돼야 됩니까? 마치 하나님께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처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그 어떤 아빠가 자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이 예수님께로 이거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 이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아빠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진짜 발끈하세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혹시나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라 반신반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하게 해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속으로는 되나? 될까? 반신반의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렇게 막 호통을 치시니까 자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기 이전에 벌써 아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 아십니다. 우리가 진짜 그분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자 두 번째,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꾸만 원망이 자꾸만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 이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새벽기도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강하면 잘 어려운 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내면이 약하고 우리의 마음에 근육이 없고 약하면요, 조그마한 일에도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뭘 훈련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훈련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육 운동 해보신 분들은 딱 압니다. 근육을 왜 단련시켜요? 근육 훈련하면 이 근육이 아파요. 근육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자꾸만 이 근육을 힘들게 해요. 왜요? 힘을 붙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이 막 울룩불룩하게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그게 어떤 거냐니까 근육이 파열되는 거래요. 근육이 파열돼서 갈라졌는데 거기에 새로운 근육이 생겨나서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생기는 거랍니다. 저는요 근육이 없어요. 매끈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혀 훈련 안 하거든요. 요즘에 전혀 훈련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나중에 무거운 물건을 조금 더 들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사실. 근데 내가 아령을 들고 막 무거운 것을 들고 이렇게 근육을 단련해 놓으면 나중에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라 그래도 충분히 들고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조나단 하이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수준의 용기와 성취, 개인적인 성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경과 시련, 더 나아가서 트라우마까지도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말하면 뭡니까?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진짜 견디기 힘들 만한 그런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나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별거나 이혼이라든지 부상이나 질병이라든지 실직과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후에 이 남아있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우리가 이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트라우마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트라우마를 원해요? 나 트라우마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나단 하이트라는 이 학자가 트라우마까지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은 수준의 용기와 성취, 개인적인 성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경과 시련, 더 나아가서는 트라우마까지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트라우마를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저희들에게 엄청난 그 에너지가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학자가 무슨 말 하느냐 하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있지만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외상 후 성장이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 고난의 유익을 세 가지라고, 신학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분이 심리학자예요. 고난의 유익을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회복하는 힘이 커진다. 이 회복력이 커진다. 여러분, 제가 회복력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법을 한 번 배우고 난 뒤에는 다음에 또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요, 이게 안달복달하는 그런 마음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도 있는 개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잘 넘어간 그 환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인내를 가져다 주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것은, 그 인내는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을 이루고요, 그 연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이 탈바꿈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고난의 유익이, 고난은 관계를 탄탄하게 다져준답니다. 역경은요, 그 주인공을 오래도록 힘이 되고 삶의 자양분이 되는 깊은 우정과 가족 연대 속으로 끌어들인다. 여러분, 때로는 이 고난이 사람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가장이 지금 힘이 들 때, 아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들 때 온 가족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똘똘 뭉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게 있냐니까요. 자, 고난은 삶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바꾸어 놓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이트라는 학자가 이 철학자입니다. 이 로버트 에먼스라는 사람의 이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네 가지 인생의 목표 범주를 크게 나눌 수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요. 자, 로버트 에먼스라는 사람이 네 가지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개인의 인생의 목표를 개인적인 성취와 행복, 개인적인 성취와 행복이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관계와 친밀감이랍니다. 이 관계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앙과 영성이에요. 이 신앙과 영성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생산성.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생산하고 좀 더 많이 벌고 이 사회에 이바지하게 되는 이런 생산성.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네 가지 범주 중에 어느 쪽에 들어가십니까? 그런데요, 이 네 가지 범주 가운데 고난에 가장 취약한 범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 어느 게 고난에 가장 취약할까요? 1번이다. 1번.
개인적인 성취, 개인적인 행복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사정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진짜 개인적인 행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더 높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니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이트란 학자가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철학이 바뀌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안락하게 편안하게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돼.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고난에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원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줬냐니까 원망하거나 기도하거나. 여러분, 오늘 이 같은 본문에서 똑같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또 쓴물을,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던 이 같은 부류의 사람인데 한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그렇게 반응했다면 또 한쪽 이 모세는요. 오늘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망하거나 기도하거나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시련을 만날 때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원망하거나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거나. 이 두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신뢰를 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해결 방안을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했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해결 방안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는 생각, 나도 모르는 그런 방안들이 떠오를 때가 저는 자주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아직까지 기도에 대해서 불신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기도한다고 달라지나? 여러분, 기도하면 안 달라집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가 최선의 방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오후에 온라인 강의 때도 이 기도에 대한 강의, 오늘 이 기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이게 소용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의 그 종교개혁자입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낫다. 우리는 속으로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 실제로 존 낙스는요,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잉글랜드에 있었던 그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딱 한 사람 두려워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존 낙스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낫다.
그리고 패트릭 존 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그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프랑스의 영성가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친한 친구에게 마음속 기쁨과 아픔을 모두 털어놓듯이 하나님께 당신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그분이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분께 당신의 열망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정결케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당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당신을 유혹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그것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당신 영혼의 상처를 보여드리면 그분이 그것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선한 일에 대한 무관심과 악을 선호하는 부패한 마음, 당신의 불안정한 상태를 다 털어놓으라. 당신의 자기애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게 만드는지, 당신의 허영심이 어떻게 가식을 부추기는지, 당신의 교만이 어떻게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숨기는지 다 말씀드려라. 여러분, 솔직한 기도예요.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불안, 염려, 가식, 중독, 유혹,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아뢰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고통에 답하다는 그 책 바로 앞에 나오는, 맨 앞에 나오는 장에 이 한 구절이에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오늘 말씀과 얼마나 이게 일맥상통한지 모릅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여러분,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시겠습니까?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 오늘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미로다.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 사건을 이 시작점으로 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관계 맺자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 맺자.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어떤 선물 주신다고요? 치료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몸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치료하시겠습니까?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한 심령을 단물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내가 원망할 때는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여러분, 이 치유는요, 전인적인 치유를 말씀합니다. 내 육체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내 영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내 모든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신, 오늘 원망하거나 기도하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아까 말씀했죠.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고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싸매어 주시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거 치료하시는 분 아닙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